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둥그런 하나의 다이아몬드라면 노마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곳이다. 그리고 빛나는 곳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노마서 8장이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질지라도 노마서 한 권만 있다면 충분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노마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약해서 두 글자로 말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로마 교회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바르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죄지지 않고 살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의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발견한 책이 바로 노마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서 요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성경을 성전 수리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들고 다닐 뿐이지 그 성경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왜 복음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노마서를 찾아냈습니다. 노마서는 그냥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마서를 알게 된 것은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노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에 그가 고민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노마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노마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겁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다룰 건데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그런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마의 사도 바울은 늘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원했습니다. 바울이 왜 노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오늘 성경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이미 노마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노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노마로 가기 전에 이미 20년 내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 30년 지났다면 이미 알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마른 장작처럼 말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점점 나이 먹어서 거칠어지고 메말라지며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노인과 같이 신앙이 늙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산전수전은 다 겪은 사람처럼 감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게 뭐가 즐거운 건지 좋은 건지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면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목사님 그거 옛날 많이 들었던 건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수용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는 얘기를 한다고 복음 전하는 설교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신앙은 점점 고사되어지고 이제는 메말라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덩어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세상 어디서도 쓰지 않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최상의 기쁨, 그렇게 큰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세상 어디서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복음이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건 그냥 좋은 소식일 뿐입니다. 나은 소식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지 못했던 그 기쁨과 만족과 희열과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력이 생기고 경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은 이미 먼 데로 다 사라져버렸고 그냥 다른 즐거움에 취해서 그냥 상대적인 즐거움, 있다가 없어지는 즐거움, 한때 좋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대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노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노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왜냐? 나를 나되게 만들었고 나를 감동시켰고 지금도 나를 살 의미를 주는 이 복음. 당신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들은 이 복음이 참 복음인가? 나는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 노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바울은 노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와서 못 가고 어느 날은 태풍이 와서 못 가고 어느 날은 사고가 나서 못 가고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어느 날은 감옥에 갇혀서 못 가고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무슨 머피의 법칙에 빠진 것처럼 가려고만 하면 일이 터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마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일 내가 노마에 갈 수 없다면 내가 노마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복음, 그들을 만나서 직접 내가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복음의 그 감격과 희열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말로써가 아니라 내가 편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노마서입니다. 난 여러분이 노마서를 앞으로 여러 번 읽기를 바랍니다. 10번도 읽어보시고 20번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과연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설교뿐 아니라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일하는 종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야말로 묶여 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는 이 종에게 말도 안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그 집에서 태어나면 말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듣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부려먹는 짐승도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알아듣잖아요. 이래야 그러면 가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왜 이러세요? 절대로 말을 못하죠. 뜻은 있어도 나 힘들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종은, 이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조금 나은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자유를 그분에게 반납하고 내가 어떤 반론이나 어떤 이유를 나는 그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듣는 그런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옷 갖춰 입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를 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마음속에 있는 이름 세 글자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그 부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받았다.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12 제자에 한해서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일반 신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무엇을 위하여?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왜 부름받았느냐?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진 그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그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대상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부르셨는지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는 그때 당시는 복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종교만 있었고 그때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안식일 날 걸어가는 발자국 숫자도 제한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그 이상을 걸어가면 법에 걸립니다. 최대 걸음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
에서 정해준 위수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위수 지역을 넘어가다 헌병한테 걸리면 즉각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요. 탈영을 한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아주 중한 범죄가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SNF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추측해보기는 세례요한도 거기에 아마 속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규칙을 잘 지켰느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안식일 날은 화장실도 안 갔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힘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죽도록 참았어요. 요즘은 그게 안 되면 응급실 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 사람을 철저하게 얽매이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시대가 바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서 드셨습니다.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그랬더니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법에 걸릴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하라 말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아들에 관하여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수없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언되어진 곳에서 예언되어진 때에 예언되어진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도 예전에는 율법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도 바울을 쳐다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죽은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대낮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노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나는 이 예수,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희열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단어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격을 내게 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 가운데 그 희열 속에서 끝까지 그 복음이 복음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다 뜯겨져 나가버리고 뼈만 남아가지고 아주 쌩쌩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일하려니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교회라는 게 불평스럽고 힘들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참 의무 같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주식값도 아니고 땅 오른 값도 아니고 어디 무슨 일 터졌다 뭐 했다 그런 얘기 상관이 없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만큼 그렇게 파격적이고 좋은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 펼쳐놓고 부지런히 지식 가지고 가르친다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무슨 전보가 있습니까? 편지가 있습니까? 살아올는지 죽어올는지는 전쟁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예? 옛날에는 전쟁이 1, 2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막 10년도 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애 놓고 갔는데 막 애가 10살 먹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바라고 이것 이상 다른 것은 없고 이겼다.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해내셨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모든 그날에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춤을 추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겼다는 소식 때문에 살았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계속해서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마치 소금물을 켠 것처럼 한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닌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울상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울상.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맨날 울상이에요. 담임 목사 만나면 맨날 울상이에요. 울상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고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주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8절의 내용이 대단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있는 그 골목, 그 다음에 건너 동네, 그리고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그 큰 땅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소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복음의 역동성과 그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하나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보면서 이 교회가 저들의 믿음이 저들이 가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우리 자신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나서 14절에 보면 나는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왜 지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갚기 위해서 빚지는 겁니다. 왜 빚을 놓습니까?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써요? 맨날 며칠 동안 갚겠다라고 계약서 쓰고 빚을 얻는 거예요. 빚은 갚기 위해서 빚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대단히 이것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늘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늘 강한 의무감.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던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무감을 마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나는 유대인에게도 빚을 지고 나는 헬라인에게도 나는 빚을 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을 진 사람이다.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수고가 아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게 수고입니까? 빚 갚았다고 상 줍니까? 표창장 줍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빚을 갚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남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내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다. 주인도 예수 만나야 되고, 노예도 예수 만나야 되고, 자유인도 예수 만나야 되고, 억압을 받는 그런 노예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군인들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로마에 가서 당신들에게 이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15절에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당당하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비록 새우랑을 차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더 당당하다.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도 잘하더만, 자기 자랑은 그렇게 잘하더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입 펑크도 안 하고 말이죠.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저에게 어떻게 하든지 증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그것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집행되어 가지고 죽은, 벗겨져 가지고 피 흘려서 죽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입니다. 이방인만 그렇게 합니다.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화가 다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신은 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별 볼 일이 없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찾지 하나님도 돈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 속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며칠 전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게 차려놓고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데 꼭 자영업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영업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내 처지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는 언제나 떳떳한 사람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내내 죄지 다 왔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나되게 했고 이 나와 같은 이 놀라운 혁명적 역사가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물질 문명이 세계를 덮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복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